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동적인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간증집이었습니다. KT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기 전에 선교를 떠나고 싶다라고 해서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길거리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무려 14명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 18살짜리 엄마가 됩니다. 저희 KT는 그 동네에서 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2007년 9월 29일 날 쓴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바가지를 반쯤 채워 퍼내려고 하면 소낙비가 쏟아진다. 매일같이 북쪽에서 또 다른 고아들이 내려오고 버림받고 죽은 아기들이 새로 발견되고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쯤 되면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망도 잠시, 계속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나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느껴진다.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겠다고, 나의 일이 더없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에 새 힘을 얻는다. 고원의 예쁜 꼬마 에밀리가 내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있다. 녀석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내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심장 박동 때문에, 이 따스함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내가 나의 작은 바가지를 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바닷물을 퍼내는 이유다. 나는 가난과 질병, 아이들을 버리는 악습관을 뿌리 뽑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사랑을 나눠주러 온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 세상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유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낸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많이 맡은 자에게도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오늘도 작은 바가지를 들고 변함없이 바닷물을 퍼내려는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샀다가 다 읽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명을 갔다 오면서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동명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그 2주 선교 일정을 다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명에 가면 첫 한 주는 동명원에서 그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VBS를 해주고, 동명원에 있는 중고등학생 학생들은 스태프로 참여시켜서 훈련시켜서 같이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시골교회 가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섬기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주는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이 마치면 맨 마지막 2박 3일을 수련회처럼, 캠프처럼 재미있게 놀고 셀러브레이트하고, 맨 마지막 밤에 성찬식을 통해 서로 기도해주고 마음에 있는 그 상처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올해도 제가 다 참석하고 싶었지만 그 뒤에 있는 2박 3일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성찬식을 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갔는데 갑자기 4학년짜리 한 남자아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친구는 여동생과 함께 시설로 들어온 아이인데 몇 년 전에 아빠의 방치로 인해, 엄마는 도망갔고 아빠의 방치로 인해 먹을 게 없어서 자기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을 시장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구걸해서 밥을 먹였던 그런 친구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동생을 돌봤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4학년이 됐는데 그 행동이 아주 의젓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동생을 챙겨서 생활해야 했으니까 얼마나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제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사로서 이제 누가 오면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이런 교회의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명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종교적인 언어가 모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혹시라도 힘든 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말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을 땅을 보고 있다가 저한테 다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4학년짜리 아이가 엄마가 보고 싶답니다.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는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4학년짜리면 좀 엉엉 울어도 되잖아요. 엉엉 울지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훔치면서 어깨만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엉엉 울어보지도 못한 친구. 여러분, 엉엉 울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인 거 아시죠? 믿는 사람, 부모 앞에서, 아니면
자기가 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엉엉 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도 못해요. 그렇게 눈물을 훔치는 그 4학년짜리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등을 쓰다보면서 네 잘못 아니다. 너 잘못한 거 없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어미가 애들을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아서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이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래서 그 책을 열고 갑자기 다 읽게 됐어요. 이번 주에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는 생각이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또 아빠가 되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이 세상에는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말하고 싶은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잠시만이라도 엄마, 아빠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개런티한 매우 합당하고 매우 경건하고 매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부르며 울 때마다 하나님도 메어지는 마음으로 같이 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이 그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양자 삼았다, 양녀 삼았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입양의 뜻은 먼저 받아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양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입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멋진 복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고통의 외침인 엄마가 보고 싶어요를 가장 구속적이며 은혜로운 질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입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입양이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입양 받아줌의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플라잉 해피니스라는 프로그램으로 구원 아이들이 와서 하루 이틀 3일 받아주는 것도 입양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한국으로 2주 선교 가서 그 아이들과 2주 내내 생활하는 것, 그래서 잠시라도 아빠와 엄마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입양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년, 2년 호스트 패밀리가 돼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우리 동명 아이들을 받아주는 것도 입양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를 평생 책임져 주는 것도 입양의 모습이고, 다 입양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기간이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 아빠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준비된 삶을 삽시다. 언제든지 나에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아빠가 되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준비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살아봅시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오늘도 작은 바가지를 들고 변함없이 바닷물을 퍼내려는 그 삶, 그런 삶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는 그 아이의 그 고백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바꿔줄 만큼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교회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